반갑습니다. 이 오후 시간 이제 우리 드디어 금요일 그렇습니까? 한 주일이 이제 다 가고 안식일에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한 주일이 저물고 또 하루도 저물죠. 한 해가 저물고 인생도 저물겠습니까? 인생이 저물죠. 보니 난 지금 한창 봄이에요 이런 분들 아니네요 보니까. 벌써 여름도 지났고 가을에 접어들었고 혹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저물어 가요. 뭐든지 세월 따라서 역사가 저물고 그건 확실해요. 우린 예언을 아니까 역사가 드디어 6천년 긴 세월을 이제 지나서 막바지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가 저물면 다음 주가, 오늘이 저물면 내일이, 또 올해가 저물면 내년이, 이건 알겠는데 인생이 저물어 가면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 계속 우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우리 비록 몇 분 안 보였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삼성, 애플 어마어마하죠. 직원들,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영향력,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주목하신다고 봅니다. 왜? 삼성, 애플 그 전 직원 다 붙어도 거기서는 영생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돈이 나올지는 몰라도. 또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그러니까 이 삼성이나 애플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 은행이라는 은행,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다 끌어모아도 한 영혼의 영생보다는 가볍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뿐이겠어요. 전 우주 전체의 물질이 갖는 그 가치보다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그게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정치 아니고 경제 아니고 농사 장사 아니고 참말로 진리라면,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 몇 분 안 되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로 하나님이 주의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죠. 그렇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보십시오. 자,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번다. 좋은 투자입니까? 엄청난 투자죠. 자, 그러면 인생 7, 80년 살아볼수록 피곤한 인생, 거기다가 암이라도 얻어 걸리면 만날 병원 왔다 갔다 인생 살아봤자 피곤할 뿐인 이 7, 80년 인생 투자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는 더 어마어마한 투자입니까? 그는 많은 투자해서 1억 얻는 것보다 더 큰 투자예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살이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났는데 거기 좀 투자했더니 하늘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그것도 그냥 거기 가서 보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왕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혹은 예배 드리는 곳에 안 오느냐? 난 대통령이라서, 나라 일이 바빠서, 삼성 내 지금 회장이라서 임원회의,
온갖 이야기 다 얘기하면 사실은 깊이 따지고 보면 머리가 나빠서 안 오는 거예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엄청난 게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데서 오는 게 집 매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국회의원 몇 년 해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이죠. 그래서 여러 핑계가 있어요. 논을 샀습니다. 방금 결혼했습니다. 혹은 나는 국회의원입니다. 여러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안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이 머리가 나쁘다. 그들이 계산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시니 참말로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맞아요. 우리는 한 주일이 저물어 드디어 제6일, 내일은 안식일, 다음 주가 오겠죠? 또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죠? 밤이 올 것이고 내일이 올 것입니다. 또 2020년이 저물어서 우리는 2021년을 이미 맞이 이제 해서 보내고 있는데 역사도 저물어 가고 있고 인생도 저물어 가는데 근데 인생이 저물면은 뭐가 오느냐?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보다는 왜? 우리는 이미 반 이상을 지나왔기 때문에. 반이 뭐예요? 3분의 2도 더 지나온 분들도 여기 계시고 내 인생이 저물어 가면은 드디어 인생 저편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에 대한 확신 없이 이 인생 저물어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는 마치 내일이 오지 않는 오늘을 마무리 그냥 끝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일이 안 온다. 우리가 영원히 다시 이 해가 뜨지 않는, 다시 해가 뜨지 않을 이 저녁을 맞이하고 있다. 태연하게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난리죠.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 왜 이렇게 태연하냐? 저 서산 너머로 기울어 가는 해가 내일 또 뜬다 하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저물고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난 새하늘 새 땅이 갖고 있지. 확실히 믿습니까? 그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예수 제대로 믿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병원의 장기려 박사님이 그 성직자들 죽음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무서워하는, 저거 안 믿는 걸 앞에서 떠들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 유명한 여의도 교회 그 목사님이 참말로 믿는 것을, 영생을 말했다면은 그거 교회 재산권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거 가서 그거 천배 만배 더 크고 좋은 것을 얻을 텐데 이 땅에 잠시 있는 그걸 내 아들에게 굳이 물려줘야 되겠다고 교회 그 여러 장로들하고 싸우겠느냐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내 인생은 지금 청년이라도, 사실 내 인생이 청년이라도 역사가 저물어 버리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이 땅 역사가 저물어 버리면 남녀노소 없어요. 이거는 한꺼번에 옵니다. 노아 홍수처럼. 역사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요. 지금 저는 어릴 때에 어떤 나라에는 물을 사 먹는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시내가 퍼먹으면 되지. 우물. 무슨 물을 우리 지금 물 사 먹습니까? 다 사 먹어요. 물. 이것도 아마 산 걸 거예요. 앞으로 공기도 사 먹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지진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징조들 중에 지진 많아요. 지진, 사천성 지진, IT 지진, 중국 온주 지진, 중국의 당산 대지진, 후쿠시마 지진,
한국은 또 지진 안전권이라고 했는데 한국도 요새 뭐 경주에 지진, 여기도 작년에 지진, 다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 남극에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인간들은 정말로 이상해집니까?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전 들은 이야기 있어요. 아버지 제주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모시고 가서는 길 옆에 아버지 잠깐 길 옆에 서 계십시오. 내가 시내에 들어가서 뭐 좀 사오겠습니다. 안 와요. 다시는 가서는. 그럼 그 노인이 저물어 가는 길 옆에 우두커니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어르신 길 잃었습니까? 혹시 뭐 가족들 전화번호? 그럼 그 어른이 내 아들 전화번호 이러합니다. 말할까요? 알아요. 그 어른은 이놈이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이 피눈물을 마음속으로 삼키면서 이 시설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오염, 환경오염, 수질오염,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붕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 윤리적인 이런 거는 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이 코로나 이것도 그냥 우리는 코로나구나, 이거는요 온역이 퍼진다고 했어요. 재림 직전에. 이거는 뭐 예수님의 재림의 큰 신호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북한이 남아있지만은 북한에도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예. 우리가 북한 안에 개척해 놓은 집회소 있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신의주 이런데 압록 강변에 우리 탈북자 우리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가르쳐가지고 중국제 핸드폰 작은 거 하나 해가지고 도로 북한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우리 약속하죠. 금요일 오후 3시가 딱 되면은 그대는 반드시 산에 혼자가 있어야 된다. 압록강에서 한 5km 안에는 터져요. 중국에 전화하면은. 그러면 그 시간 되면 그 혼자 산속에 가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 외우십시오. 이번 주 예배는 창세기 1장입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과 바다, 그러면 넷째 날 해, 달, 별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가 외우면 이거 설교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아는 사람들 안식일 모아가지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책 보고 이런 게 못해요. 잡히면 죽죠. 근데 그 핸드폰이 사람들 있는 데서 따르릉 울렸다 죽은 목숨이죠. 혼자서. 우리도 그리하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몰래 예배 드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북한 친구들 말이 우리는 남북한 휴전선이 북한이 열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물밀듯이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겠다. 북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 반대일걸요 그래요. 뭐냐? 거기는요 내가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가 예수님 이름을 전하다가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 7,000명도 더 만났대요. 그 중국 지하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중국 지하 교인들은 전도 방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FBI, 마약 조직 옛날에 하던 사람들하고 다 같이 연계해가지고 요만한 MP3에 앞에 유행가, 끝에 유행가, 중간에 복음. 그리고 중국 한족들은, 노인들은 북한 여행이 거의 자유로워요. 그거 100개씩 들고는 이제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MP3. 금강산 여행 가서 하여튼 여행 가가지고 우리 조선족은 어려워요. 주목을 받기 때문에. 한족들, 조선말 못하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검열하거든요. 근데 뭐 유행가 나오니까 통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행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부터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 이 사람들은 굶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들리거든요. 뭔 소리고? 듣다 믿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 죽어도 이걸까지 지킵니다. 수천 명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면 남북한 휴전선이 열리면 오히려 그 생명적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넘나들면서 뜨겁게 준비된 북한 사람들의 신앙이 오히려 남만 당신들 미지근한 사람들 전도할 걸요 그러다니까요.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왜 북한 문이 안 열리느냐? 괜히 북한 문 열려가지고 오염되게요. 우리 순 한국의 자본주의 물질 이거 들어가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뭐냐? 복음은 땅 끝까지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내 아들 자식 딸 자식 기반 더 확고하게 잡자 이런 생각하는 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마치 세월호 침몰하고 있는데 그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서 뭐 기득권이니 소유권이니 혹은 주도권 그걸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안 하고 들을 만한 사람만 들으라. 안 그러면 가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천 명을 먹이신 그날 다음에. 그랬더니 몇 명이 가느냐? 수만 명이 가버리고 12명 겨우 남다니까요. 그래서 뭔 뜻이냐? 천국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려내는 건 저거가 간다니까 저거가. 저거들이 하늘보다는 이 땅에 더 집착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참 어렵네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자 그러면 노아 때에 대충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 그 당시 한 20억에서 30억 사람 사는 걸로 계산 나와요. 인구가 800~900살 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요? 그럼 구원받기 정말 어렵죠. 아니 20~30억 중에 겨우 8명. 그럼 우리 일찌감치 포기하자.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노아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어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 할아버지가 입장료 받고 방주 보냈어요? 사정사정했다니까요. 제발 들어오시라고. 저거가 안 들어가서 망한 거예요. 저거가. 정말로 물에 안 빠져 죽고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들어가면 되니까. 그것도 제발 오시라고. 그래도 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은 영원한 것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따라가더라고요. 신자들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2000년 전에 사람의 본성은 어느 시대나 별 차이 없습니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분을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그분이 도대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분이 저런 삶을 통해서 마국간에 태어나고 나사렛의 목수로 살고 사람들 발을 씻어주면서 얻어맞으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뭐냐? 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교회 다닌다 주여 주여 한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그냥 다니는 뭐 반상회에 다니듯이 산악회에 다니듯이 계모임에 다니듯이 그런 수준을 잘 안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이것은 영생입니다. 아파트 몇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걸 대충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루가 저물어 내일이, 이번 주가 저물면 다음 주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인생이 저물면 뭐가 오느냐.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일을 분명히 믿는 것처럼 새하늘 새 땅 난 거길 가지. 왜? 예수님 봐라, 나를 거기 데리고 가실 분이 맞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익숙해져야 돼요. 미꾸라지가 용되는 거죠. 아니 미꾸라지 하찮죠. 그렇죠. 그냥 뭐 흙탕물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은 손가락 같은 것이 용이 된다. 이것보다 더한 게 뛰어봤자 벼룩이지 이 땅에 알아봤자 가져봤자 인간인 우리가 영원한 무한 세계로 해방돼서 거기서 왕이 된다. 천사들 속에 왔다 갔다 한다. 작은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큰 초청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등한히 해서 되겠습니까?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한 게 확실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인생이 저물면 4차원. 그럼 만약에 우리 아리엘하고 아리엘 엄마가 천국 갔다 칩시다. 하늘에 가면은 이제 여기 갖다 치면 둘 다 거기서는 서로 뭐라고 부를까요? 거기서도 엄마, 딸아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형제, 자매? 그러면 아리엘이 그거 가가지고 보고 자매여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매?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자매? 네. 성경을 보니까 이래요. 우리가 여기에 가면 드디어 여기 가서 우리 영원한 세계, 영원한 모습, 참모습을 딱 보면 여기에 일들이 꿈이었나? 연극이었나? 그림자. 그 시편 73편에 그렇게 나오죠. 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 칩시다. 춘향전, 난 이도령, 당신은 춘향, 연극한다 칩시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뭐 도령님, 춘향아 실감나게 할수록 좋죠. 그러다가도 그냥 현실로 딱 돌아오면은 그때 춘향했고 난 이도령 했지 그 정도죠. 마찬가지로 자 드디어 우리가 이 그림자 혹은 꿈과 같은 이 연극과 같은 이 세상을 벗고 드디어 영원한 영광 세계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서 내 영원한 이름, 내 영원한 모습을 딱 받아들이고 보면은 여기에 일들이 꿈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 연극.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당신은 내 엄마 역할 했고 나는 당신 딸 역할 했지요. 그렇게 서로 뭐 다 마찬가지겠죠. 뭐 부부간에도 난 그때 이 땅에서 당신 남편 역할 했고 당신은 내 아내 역할 했지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한 번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꼼짝없이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실제 혹은 현실이라는. 우리가 드디어 이 꿈과 같은 그림자 같은 인생 모델을 벗어나서 이 세상 영원한 세계에 가서 내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면할 때 꿈 혹은 그림자 이런 걸로 회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꿈과 같은 그림자 같은 이 땅의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가 너무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가서 그럼 누가 여기를 가느냐? 여기에 있는 동안 예수님 역할 알죠?를 잘하면 여기 가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역할, 아내로서 역할, 종으로서 예수님, 가진 자로서 예수님, 혹은 권력 지도자로서의 예수님 역할을 제일 잘한. 자, 성경에 보면은 종으로서 예수님 역할을 제일 잘한 사람 누굽니까? 종 아닌데요. 요셉이죠, 요셉.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집에 종한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요셉처럼.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요셉. 큰 그 기업체를 이끄는 CEO 역할을 한다. 예수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이제 하루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롯이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이 많거든요. 자, 내 집에 내 종들 중에 칼을 뽑아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다 모여 하니까 몇 명 모였어요? 318명. 그러면 노인, 아이, 여자 다 합하면 아브라함 종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두 적어도 몇 명쯤 되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런데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한낮에 뜨거운 낮에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죠. 저 같으면 종 한 명 시켜가지고 누군지 알아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자기가 쫓아가요. 자기가 쫓아가서는 우리 집에 좀 머물렀다 가시지요. 이렇게 사정하듯이. 이 정도 해놓으면 저 같으면은 종들 보고 시켜가지고 그 식사 좀 준비하라고. 저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자기가 양떼에 가가지고 골라가지고는 준비를 해가지고는 그 나그네들 옆에 차려놓고는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은 난 좀 일이 있어서 좀 가볼 테니까 내 종 여기 한 명 세워놓을 테니까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전 그래요.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 자기가 딱 옆에 서 있어요.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갑질이 어디 있어요? 갑질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CEO니 권력이니 좀 가졌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앞뒤도 모르는 거죠. 예. 이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큰 CEO 경영을 한다. 아브라함처럼 할 겁니다. 지도자 역할을 제일 잘한 사람, 이 지도자로서의 예수님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참 40년 동안 말 안 듣는 걸핏하면은 불평, 맨날 이런 음식이나 주나, 왜 저거들만 지도자 해먹나. 여러분들 여기 말이 좋아서 민수기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이 좋아서 민수기 사실은 반역기입니다. 반역기.
끊임없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음식 투정 혹은 뭐 날씨 투정 혹은 뭐 신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모세한테 대들고 걸핏하면 돌 들고. 근데도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다가 40년 이제 나이도 이제 120이 넘다 보니까 모세 너무 좀 지쳤는지 그날은 화를 내버렸어요. 왜냐면 그날도 물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럼 모세가 물 주지. 당신들은 40년 동안 나를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했지만 난 당신들하고 틀린다고. 물 준다고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두들겨 버렸어요. 그 두들기면 안 됩니다. 한 번 처음에 두들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물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명하여. 그러니까 그 모세는 그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예, 정말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모세가 40대에 그때가 400년 찼었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세가 이제 40대에 자신감 젊고 나는 군사 훈련도 받았고 시작하려 하다가 이제 사람 죽여가지고 잘한 거예요. 그 80 넘어서 한 게 만약에 모세가 그대로 40대에 성공적으로 데리고 나갔다 한 달도 못 가서 끝났을 거예요. 그 혈기의 성질에. 왜냐 원망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에서 80 그때 성질이 죽을 대로 다 죽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실수. 그 전에 데리고 나왔다면 벌써 그렇죠. 내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이 요놈들이. 뭐 내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고. 그래서 모세는요,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부탁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도 참 슬퍼서, 왜? 120년 인생 살아온 게 뭐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그렇죠? 그 40년 사막을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너는 못 들어간다. 구경만 해. 모세가 하나님 합의하시거든. 나로 건너가게 하셔서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돼. 알겠습니다. 참, 120살, 뭔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느라고 40년 사막을 헤맨 그 노인의 간절한 기도,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이 그절,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지도자도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지도자도 사람이지 그런 소리 하려고 한다면 지도자 되지나 말지. 왜냐, 카트라인이 틀리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장로하고 집사하고 카트라인이 틀려요. 목사는 더 틀리고. 그러니까 지도자도 사람이지 그런 소리 하려거든 지도자 되지나 말지. 예. 왜? 모세가 그 실수한 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계실 때에 밑에서 난리예요. 내려와 보라고. 아니, 자기도 자기 자신 하나도 못 구하면서 무슨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큰 소리 치냐.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난리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내려가 볼까? 하고 눈을 한번 이렇게 떠서 그들을 둘러봐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는 끝났죠.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그 모세의 실수 그거는 자, 애굽에서 이 땅의 가나안으로 200만 명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 모세는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을 지금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실수는 엄청난 실수라니까요. 우리 일반인의 실수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 땅에 계신 동안 짜증을 내버렸다. 그럼 인류는 끝났죠. 예수님 역할을 친구로서 예수님 역할을 제일 잘한 사람은 요한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아진다면은 주목을 받는다면은 나는 시궁창에 빠져서 발표도 좋다 그 말이에요. 요한 위대한 인물이죠. 저는요. 요한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이스라엘 전 국민이 지도자, 백성 할 것 없이 400년 동안 고맙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부흥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근데 이 심내 요한은 그냥 몇 마디 말로 해치워버렸어요. 혼자서. 요한이 말하니까 온 세상이 강으로 몰려간다니까요. 요단강으로. 뭐하러 가요? 그 강에 무슨 축구 시합 누가 공연합니까? 결혼식 벌어졌어요? 아니죠. 회개하러. 자기 죄를 고백하러 간다니까요.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직장인들이 휴가 내가지고 그리 몰려간다니까요. 그런 위대한 장면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때요? 교회 오세요. 찜질 해드리겠습니다. 화장지 나눠드리겠습니다. 천연비누 그래도 안 와요. 와달라고 애글애글 해도.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모양이냐? 사람들에게 한심하? 요한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 같은 인물이 없어서. 이 시대에도 요한과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면 당장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런 어마어마한 요한인데 저 같으면요 요한 정도 아니고 요한 100분의 1 정도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도 제 교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조합니다. 예. 근데도 요한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요한은요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 당시 지도자들이 왔어요. 요한 보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종교 행사를 불법 종교 행사를 불법 집회를 하느냐. 우리 당국이 허가도 안 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광야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리 하라 하더라. 왜? 들렸거든요. 그 음성이. 실제로.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알면 나가 자빠질걸. 그래서 요한은요. 동문서답을 해서라도 예수를 말할 준비가 딱 돼 있다니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만 높아지고 주목을 받는다면은 나는 시궁창에 던져져서 짓밟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참말로 예수님의 친구다운 위대한 인물이죠. 요한은. 그렇게 살고는 30년 짧은 인생을 마쳤어요. 목 잘려서. 참 가만 요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친 그 위대한 인물을 네 인생이 그 더러운 여자가 춤 한번 그 춘 춤값에 목이 잘려서 접시 위에 올라간다. 이 너무 이 하나님의 일꾼을 푸대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요한 참 발에 때만큼도 못 되는 인간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이고 하나님 나도 선교사인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 좀 안 했어요. 그 뭔가 좀 뭐 돌아오는 거 없습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생각이에요. 요한 보십시오. 그냥 목이 잘려서 접시에 올라가서 인생 끝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요한은 자기 취급 받아도, 그런 취급을 받아도 요한은 마음에 섭섭함 없다. 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자 몸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는 요한 같은 인간, 요한이 가장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역할을 잘하면 가는 거예요, 하늘에. 아내로서 예수님, 남편으로서 예수님, 자녀로서 예수님, 가진 자로서 예수님, 못 가진 자로서 예수님, 주인으로서 예수님, 종으로서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종 노릇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도자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아내 노릇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교회 목사 노릇을 할까? 나는 참된 목자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근데 목자가 양들을 지어 짝이나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자, 연극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본을 주고. 근데 무대에 올려놨는데 이 각본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 말을, 행동을. 그 무대에 놔둬야 되겠어요? 끌어내려야 되겠어요? 그럼요. 그 뭐냐면은 이 성경이 뭡니까? 대본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맞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대본을 안 봐요. 안 보고는 이것은 내 나름대로의 사랑이에요 하면서 남을 상처 팍팍 주면서, 그렇죠? 허구한 날 스트레스 주면서 이 내 방식의 사랑,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을 읽어보고 거기에 기준해서 해야지 내 스타일의 사랑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 이 성경을 안 본다, 이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똑바로 봐야 예수님이 남편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구나. 아내가 된다면, 자식이 된다면, 부모가 된다면, 가진 자가 된다면, 혹은 남의 집 고용당한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알지, 나도 너를 알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근데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평생 했지만 네 나 하나도 모르지 않나? 나도 그래서 너를 모르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기독교인들 중에. 그것도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거기는 마태복음은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지도자 노릇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전혀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고 그분도 그 지도자를 몰랐다는 그런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이 저물고 역사가 저물고 하루가 저물고 한 해가 저물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내 인생이 저무는데, 인생도 저물겠죠? 역사가 저물듯이. 그러면 오늘이 가면 내일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올해가 가면 내년이 온다는 걸 알겠는데, 인생이 끝나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공동묘지냐? 화장터냐? 그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내일이고
우리들은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린 여기를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내일처럼 다음 주처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믿어져야 되는 것. 믿어져야 되는 것. 실감나게 어떻게 믿어지냐? 예수님 들여다보면 믿어져요. 예수님 들여다보면은 믿어져요. 예수님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림자고, 이 땅 모든 것이 연극이고 꿈이니까 이 땅에 잠시 인생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루를, 한 주일을, 혹은 이런 노릇을, 그걸 이제 잘하면 오늘도 좋고 내일은 하늘이고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꿈 같은, 그림자 같은, 연극 같은 이 낮은 땅에 우리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한과 영원의 세계의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